어저께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보는데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그 교회의 이 지향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쓴 걸로 여겨지는 많은 것들 중에 또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교회 이전을 처음 한번 준비를 할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이전을 하게 되면 뭐 어린이 이러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어른들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만약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청년들 너희가 그때 다른 건 몰라도 거기 간식이 좀 끊어지지 않게 해라. 어르신들 좋아하는 사탕,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초콜릿 이런 것이 좀 끊어지지 않게 해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노 권사님 또 노장들 쉴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짜였는데 제 마음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듣는 대로 또 생각하는 대로 그 말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자, 여러분 이 큐티를 적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네, 적으시는 시간 너무 좋은데 그 적는 것 때문에 저를 못 보시면 곤란합니다. 네, 저를 꼭 눈과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눈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그러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네, 여러분 그건 분명한 겁니다. 가끔 우리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어제도 정지석 선교사님이 너무 맛이 좋다고 얘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성도들과 성도의 눈이 마주치기 때문에 거죠. 여러분 약간 문제가 있는 교회를 가잖아요. 문제가 있는 교회를 가면 교회 리더들부터 시작해서 고개를 잘 안 듭니다. 네, 용서하시기를 제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도요. 저랑 눈이 잘 안 마주치셨어요. 예배 때 눈을 잘 안 마주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요. 한 3개월 동안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면 자 저를 봐주세요세요. 저를 봐주세요. 네, 목사가 저를 봐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정지석 선교사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밭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야. 목사님 눈과 눈이 마주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 땅끝마을 해남에 가셨대요. 해남에. 거길 가셨는데 이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가셨는데 거기 가니까 그 근처에 숙소가 없었답니다. 숙소가. 네. 숙소가 없었는데 목사님이 초청을 한 거야. 근데 교인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선교사님이 오신 게. 네. 그래서 어디서 주무셨어요? 차에서 주무셨대요. 아니 차에서 어떻게 주무셨어? 그 근처에 나가가지고 저거를 이렇게 좀 숙소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숙소가 없더래요. 그래서 시내까지 나가야 돼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다음날 또 있어서 그래서 차에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교사님이 차에서 주무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너무 힘드셨겠어요? 괜찮다고. 그래서 어저께 얼굴이 빨가시잖아요. 이게 술 드신 게 아니라 얼굴이 빨가신 게 어저께 감기가 오신 거예요. 열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이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자, 오늘 이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후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후에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일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냐라는 겁니다. 어떤 일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느냐. 자, 우리가 다시 읽진 않지만 기억하시죠?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온 다음입니다. 그리고 소돔왕이 너 다 가져라 이랬을 때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도 내가 치부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이것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때나 임하지 않아요. 저는 여태까지 목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술집에서 들렸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술집에서 들렸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 술집에서 들렸다? 뭐 나이트장에서 들렸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큰 소리 나는 곳에 들린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가정에서 막 부부싸움 크게 일어나는데 거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와께서 막 부부싸움 할 때 안 돼! 라고 말씀하면 좋을 것 같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귀는 막혀있기 때문이죠. 난 듣지 않겠다. 난 일단 오늘 부부싸움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씀 가운데 이후는 언제냐? 바로 평화와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이전을 하고 교회 어떤 행사를 하고 그럴 때 생각 안 하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갈 때 딱 그 장소를 향해서 가지 않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 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즉 그곳에 평화가 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은혜는 뭐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즉 너를 지키고 그리고 너의 상급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저께 제가 이렇게 오는데 그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선거 연습이 있었어요. 선거 연습이 있었는데 선거 연습이 없는 줄 알고 저희 딸이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반주자니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라니까 이제 오기 싫었겠죠. 네, 이미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뭐. 근데 오는데 저기서 오는데 이필호 집사님과 김선혜 집사님 막 얘기하는데 저기서 오는 겁니다. 근데 걸음걸이만 봐도 저는 느껴요. 이 걸음이 기쁜 걸음인지 아니면 진짜 짜증이 온통 올라온 걸음인지 보여요. 그래서 이미 짜증이 막 한 50m 밖에서 저에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을 딱 보면서 저희 딸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김순환 집사님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2,000원을 주려고 딱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네, 2,000원을 주려고 그때 들어가서 2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200만 원. 그래서 제가 이거 참 통이 크다 생각하는데 네, 제가 오늘 김순환 집사님 말씀을 따라 2만 원을 생각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니까 딱 했을 때 뭐 아버지가 아니면 뭐 승리 뭐 이럴 수 있지만 아버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말씀 중에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요 내 생각이 앞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 그 놀라운 계획을 앞서지 못하죠. 자, 2절을 보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기까지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은 어떻게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주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고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상급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태의 열매가 상급임을 알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 없다는 거. 없으니까 나는 뭐 상급을 받을 게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이 종, 우리 집에서 낳고 기른 이 종 엘리에셀 사람 이 사람이 받으면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술 더 듭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입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얘기해요. 나 씨가 없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되겠죠? 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거 출발했거든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출발했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죠. 뭐 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마 큐티책 제목을 보면 생각하셨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 제목을 정하셨을까? 평상시에 목사님과 다른 애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3절까지 밖에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이 연약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저를 돌아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고 있는지 내 생각이 앞서고 있는지. 오늘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에이 됐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됐어요 라고 막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됐어요. 혹시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절망도 곧 떠나가게 됩니다. 어제 어떤 분 오셨는데 보니까 막 이렇게 손과 발에 너무 차가워서 이 두꺼운 것을 입고 오신 거예요. 지난주에 감기로 인해서 이 새벽 제단을 못 쌓으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 목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 비록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두려울 것 같고 그리고 아프고 절망투성이라 할지라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